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오늘 1절 또 3절 11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복음을 요약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 그 복음을 바울은 그렇게 전하게 되었고 또 나중에 계속 읽어가 보게 되면 그 복음을 다른 사도들도 함께 전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가보면 그렇게 바울과 같은 자신 또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전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같이 믿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현재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또 교회 가자고 이렇게 인바이트 해주지 않았는데도 믿으신 분 계십니까? 그냥 혼자 믿고 혼자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된 분 계십니까? 아무도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같이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해졌어. 나에게까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비로소 내가 오늘 이같이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전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왜 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흘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3일 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난 이후에 여기 말씀대로 즉시로 그 복음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많은 일을 그 복음을 위해서 겪었지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그 구원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두고 그렇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가보면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죄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구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런 무서운 일을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무서운 일들을 겪어야 되고,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그런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어둠이 없는 그런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이면 그렇게 됩니다. 잠깐이면. 여러분, 20대는 40대가 자기에는 영원히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대 금방 옵니다. 저는 10대일 때, 30대, 우리 큰형님이 30이 됐을 때 우리 큰형님은 완전히 화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대 그러면 나이에는 까마득한 나이였습니다. 10대일 때 까마득한 나이에서 30대는 나에게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금방 옵니다. 30대, 50대가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50대 나에게는 안 올 것 같지만 50대 금방 옵니다. 40대, 60대가 까마득히 멀리 있고 60대는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저도 내일 모레가 60입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일평생 사는 것과 이 일평생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한 인생을 놓고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일평생 받는 그런 고통을 놓고 잠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잠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잠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눈물이 없고 아프고 아프는 것이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런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이 소망과 이 구원을 받아서 누리게 된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이유 중에 순종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먼 곳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도망하게 됐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제 가서 살아야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곳을 다 버리고 떠나서 이제 먼 곳까지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먼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게 됐습니다. 근데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살던 곳을 떠나서 이제 먼 곳으로, 낯선 곳으로 그렇게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한 것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베가스로 와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가서 살게 하시든지 거기 가서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과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곧 골육과 친척, 자기 동족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일을 놓고 바울은 정말 내 골육과 내 동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것이 자신에게 큰 무거운 짐으로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있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바울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거의 강박에 가까운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강박적이에요. 강박적. 강박적이라는 게 뭡니까? 강박성이라는 겁니다. 제 와이프가 좀 강박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He's compulsive. 자기가 어떤 물건들이 자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강박적인 사람들이 있죠. 칫솔이 아빠 칫솔, 아들 칫솔, 엄마 칫솔 이게 순서대로 그렇게 있어야 돼요. Has got to be. 왜 이게 바뀌었어? 바뀌면 잠 못 자죠. 그렇죠. 예. 그게 강박적인 겁니다. 강박적인 거예요. 예.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곳에 없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안 하면 막 뭡니까?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 다른 걸 못해요. 다른 걸 못해요. 바울은 강박적입니다. 내 종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을 놓고 거의 강박적이다시피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꼭 구원받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것이 제 그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짐과 그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영적 그런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과연 순종했을까 하는 내가 과연 순종하고 있을까 하는 이 커뮤니티 교회가 정말 그렇게 순종해서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꼭 전해야 하는데 안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진짜 잠을 못 자겠어요. 언제까지요? 그렇게 전할 수 있겠다. 순종할 때까지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좀 시선을 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같은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같이 바라보고 있으면 싸우기밖에 더 합니까? 같이 바라보고 있어 봤자지 뭐. 그렇잖아요. 좀 우리 교회가 이제 믿지 않는 세상을 잃어버려진 영혼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저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렇게 순종하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것이 마음에 큰 고통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마음을
마음에 그렇게 그런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이 그 뉴욕을 중심으로 그 홈레스들을 이렇게 케어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급진적인 그런 사회 운동가로 그렇게 알려졌었고 평생을 그렇게 또 그 홈레스들을 서빙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대학교 2학년 때 그 데모하다가 잡혀서 그 사회 운동하면서 데모하다가 잡혀서 7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 갇혔던 일을 그렇게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다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계 전역의 옥중에 우리의 모두의 책임인 범죄로 인해 속박과 징벌과 고립과 공경을 겪는 남녀와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속박과 징벌과 고립과 공경을 겪는 남녀와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있는 한 자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그렇게 속박을 그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 한 자기 자신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양심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내 종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한 나는 결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이다. 끊임없는 내 고통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되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바울 너를 구원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구원했으니까 그것으로 됐스가 아니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저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너를 저희에게 또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울은 순종해서 보내신 대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됐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또 보내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보내시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게 돼야 하나님을 알고 눈을 뜨게 돼야 사람을 사람대로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런 무서운 일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다시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보내셔서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일도 겪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걸 좀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눈을 뜨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만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눈을 뜨지를 못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인정하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죄인 땐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나죠.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좀 이렇게 빛으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움을 모르는 겁니다. 나를 보내서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겠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21절 22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얻고자 하며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면 내가 이방인처럼 돼서 이방인을 얻고자 하며, 그 얻고자 하며 하는 그 말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하고자 하며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고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구원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구원하는 겁니까? 자기가 구원을 주는 겁니까? 바울이 is it Paul that save? 김명석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렇게 해서 in order for me to save them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구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도 구원 못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 못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가고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려진 영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이유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랬습니다. search 그랬습니다. seeking이 아니고 searching이라고 그랬어요. search and save 그랬어요. 찾아, search and rescue 그랬습니다. 허리케인이 와서 여기 seek이라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 came to seek이 아니고 seeking이 아니고 searching입니다. seeking이 아니라 seeking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seeking. 근데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더 좀 이렇게 본다면 searching으로도 볼 수 있어요. seeking이라는 것은 뭡니까? 추적해간다. 이 사람을 추적해간다 이런 뜻입니다. Heat seeking 미사일 그럽니다. 열 추적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적당하고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물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게 seeking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seek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searching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searching 원어적인 의미로 searc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earch and rescue 그랬습니다. 찾아서 허리케인이 오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missing person을 search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뭡니까? 생존자를 search하고 rescue합니다. 그렇죠? 스트립에서 그런 일이 나면 곧바로 뭐 합니까? 같이 갔던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흩어져서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가족이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 It's missing. Is he okay? Is she okay? Is my son okay? 여러분, missing 지금 이런 중대한 살고 사느냐 중에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지금 somebody is missing. It's my family. It's my husband. It's my wife.
서칭하는 겁니다. 이게 서칭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냥 아주 절실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It's intense. 서치 리스큐 하는 사람들, 여기 가족 찾는 사람들,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족 찾는 사람들 그냥 릴렉스하고 어디선가 있겠지 이럽니까? 아니죠. 미디어에 나가서 막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혹시 아무만 연락 주세요. 이게 제 전화번호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한번 그렇게 설치하고 세이브하시고 만개한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절실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렇게 찾아서 설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애타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는 TV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나. I don't know where he is right now. 전화가 한국에서도 막 와서 Are you okay? 그럽니다. Are you okay?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연락을 한동안 안 했더니 왜 연락 안 했냐. 죽은 줄 알았대. 그렇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죠? 그걸 서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괜찮구나 하는 그렇게 될 때까지 세이브가 될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까운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서칭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인구 가운데 지옥이 있거나 미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지옥이 있거나 혹은 죽으면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현재 기독교 인구를 35%, 40% 정도로 봅니다. 기독교 인구를.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고 전체 인구의 40%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머지 30% 이상 거기 1%가 전체 인구의 1%가 지옥이 있다고 믿고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들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냥 믿고 어떻게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나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다 지옥에 보내고 저기서 그렇게 끔찍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소멸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영생을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없어서 죽게 되면 죽는 그 즉시 그 이후로 그 영혼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소멸된다. 지옥에 가는 거거나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소멸된다고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9장 48절에서 거기는 그렇습니다. 지옥을 두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영원한 그랬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이 되는 그 영광에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영원한 단절 가운데서 사는 것을 여기서 그 영광을 떠나 그랬어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외로움 속에서 영원한 증오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는 가치와 의미의 부재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혐오 속에서 자기를 죽도록 혐오하지만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 단절을 의미합니다. 떠나 단절.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모른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만약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진짜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김 목사한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셔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 중에서 정말 교회 안 나가버릴까 하는 그런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사했는데도 모른 척 해버렸어. 이거 너를. 그렇죠? 예. 모른 척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상처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언제 아파요? 언제 진짜 아픕니까? 진짜. 육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언제 진짜 아픕니까? 그냥 죽어버렸으면 할 정도의 그 고통이 언제 고통입니까? 내가 진짜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뭡니까? 내가 버림받았을 때 그때 진짜 그게 내 마음으로 고통받는 그 고통이 큰 고통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 고통을 안 겪으려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했다가 또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예 좀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두려워. 왜냐하면 그런 상처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떠나 그랬어요. 분리되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 내가 내 존재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존재 무 상태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지 않는 영혼이 겪게 될 그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제가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이웃의 영혼에 대해 작은 아픔도 없이 일상에 몰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사랑하시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잃어버려진 그 영혼이 장차 겪게 될 그런 무서운 고통을 놓고도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무심하게 일상에 그렇게 몰두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불평을 듣습니다. 그래서 종종 목사님,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그냥 그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도 우리가 과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믿는 사람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뭔가 작은 고통에도 교회가 사랑해야죠. 관심 가져줘야죠. 그래야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정말 선한 곳이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선함일 수가 있냐. 그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작은 양심이 남아 있어도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관심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앞으로 겪게 될 그 영혼의 고통을,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날 수가 있겠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우리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의 양심과 양심의 선함이 과연 있는가? Is there any goodness? Is there any pace of goodness? 우리가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고 자녀를 삼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이기심에 빠져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잃어버려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